하나님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길 원하며 찬송가 280장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며 주인임을 고백하고 주 앞에 나아가서게 되어집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셨지만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죄들을 또 반복하여 짓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시금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십자가 밑에 나갑니다. 우리의 죄를,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의 은혜 가운데에 진실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주시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상한 모든 것들이 고침을 받고 주의 말씀 그대로 다시 사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의 은총을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그리고 이 땅과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에 이 놀라운 회개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되길 원하오니 주께서 행하시고 그 일 가운데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진실로 주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복된 것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대하실 말씀은 호세아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1면에 구약성경 1261면 호세아 6장 1절로부터 3절입니다. 호세아 구약성경 1261면 호세아 6장 1절로부터 3절, 우리 세 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에 직전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코 피할 수 없는 현실 몇 가지가 있지요. 그 첫 번째 모습은 찢어짐을 당하고 그 1절 말씀 그대로 찢어짐을 당하고 상처가 있고 그로 인해서 매를 맞은 다음에 그것이 싸매어지지 않게 되면은 죽는다는 겁니다. 치료를 받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면 죽는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세상 가운데 주어진 현실입니다. 찢어짐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찢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셨다. 분명히 그것은 상처이고 그것입니다. 분명히 죽습니다. 성경에도 죄로 말미암아서 죽는다라는 그 말씀 그대로 죽습니다. 현실입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2절 말씀 보니까는 다시 1절 말씀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계시기 때문에 도로 낫게 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 역사도 거기에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분명히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다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길이 없는 거죠. 죽은 다음에는. 근데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믿으십시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에서 다시 살게 하는가?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회개입니다. 종종 잊어버립니다. 회개라는 것이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고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인데 종종 이것을 우리는 잊고 삽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말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찾아보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기억하고 과연 회개의 정의는 무엇인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내면에서 회개하라는 음성이 들려온다고 한다면 그건 축복이고 그것은 구원과 회복으로의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근데 종종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중물처럼 다시금 그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회개라는 것은 지나간 일을 돌이켜본다. 마음을 바꾼다. 잘못을 빌다. 하나님께로 향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회개의 시작은 사람을 향한 것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것이 먼저 있어져야 합니다. 회개는 1차적으로 지난 날을 돌아보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심령의 변화를 일으켜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극한 죄 가운데서 죄가 드러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것처럼.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말하고 빌고 나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바꾸고 그 다음에 그 바꾼 마음을 가지고서 심령의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행동과 태도의 변화는 반드시 사람을 향해서 행동과 태도의 변화로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이게 회개의 정의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며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 심령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고 그 돌이킨 마음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행동을 바꾸고 그리고 그 행동과 태도를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우리 삶에서 주어진 회개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항해를 하는 배가 있습니다. 그 배의 선장이 키를 누구한테 맡겼는데 그 키를 붙잡고 있는 사람, 그 배가 지금 암초를 향해서 곧장 가고 있습니다. 선장이 뒤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갑판을 청소해라, 물을 퍼낼 준비를 해라, 충돌에 대비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당장 그 키를 붙잡고서 암초를 향하던 방향을 키를 돌려서 배의 방향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죄가 있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이란 것에 부딪히게 되어지면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돌아오십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선지자 호세아의 외침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 우상숭배, 어디 북이스라엘 뿐입니까? 남유다도 마찬가지지요. 살 길이 없었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분명히 살 길이 있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이 돌아오기 위해서 그렇게 찢으시고 그렇게 치시는 것들을 호세아는 알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계속해서 외칩니다. 돌아가자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표면적인 회개만을 할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회개라는 것은 결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심령이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선 그 심령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행동과 태도를 바꾸는 것이 회개의 본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이 도울 수는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죄를 지적해주고 누군가 죄를 알게 하고 누군가 그 죄 때문에 망한다라고 복음 안에서 권고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기 안에는 잘못이 진정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것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놀라운 것 하나를 베푸십니다.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고 행동을 시작하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 역사로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진실한 사도 바울이었죠.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자신이 회개한 이후에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디모데전서 말씀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니라. 교회의 문제가 안타깝고 또 지금 이 땅의 모습을 보시고 자기 자신이 살아온 것이 의롭고 자기 자신 살아온 것이 정말로 정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써 먼저 이 회개의 심령을 구하십시다.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고 그것은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인이고 악인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 심령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회개한 모습으로서 그 천국에 들어갈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그 돌이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행동을 바꾸고 거기에서만 멈춘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리새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향해서 표현할 수 있을 때에 진정한 회개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보게 되니까는 그 땅 가운데 있을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지금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고치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 하나님의 고치심을 바라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우리의 행동을 바꿀 때에 분명히 주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이 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믿는 사람들의 처음의 일이고 또한 최선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고치시는 하나님, 늦은 비와 이른 비 같이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인애로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로 이 돌이키는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변화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나라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특별히 믿지 않는 영혼들이 이런 일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코로나19로부터 새로워지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고치심이 함께하길 위해서 기도하며 가정과 자녀와 또 특별히 병들고 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라옵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선교주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